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14번째 요한복음 14장 나의 위로자 예수님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복음 시리즈가 진행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정말 가장 따뜻한 설교 같습니다. 실제적인 6월절 설교는 14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11 사도들에게 이 설교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배반하리라는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하리라는 것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제자들과 오랜 시간 나누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는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인간들을 통치하시죠. 사도들은 이제 주님을 그동안 보았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돌보심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더 이상 너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해도 나의 존재와 사랑과 돌봄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위로이고 또 아주 중요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최근 저는 같은 요한 본문을 한국에는 유튜브에 그리고 다른 3개의 나라와 7개의 어떤 그룹에는 오디오 음성 파일로 새롭게 다시 녹음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결국 목숨을 잃어버린 분의 소식을 최근에 접했습니다. 흙벽에서 지내면서 아무런 가재 도구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을 보고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14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도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너희에게 생명이다.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망할 것이 아니라 혹은 고아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너희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복음을 통해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기 전날 우리 모두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장의 주님의 설교를 들으시며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4장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요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와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아처럼 슬퍼만 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내 안에 임하셔서 늘 나를 도우시고 손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도록 또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